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17장은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판 승부를 벌이기 위해서 진을 치고 공격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당시 전세가 얼마나 위협하고 또 급박했던가는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이 직접 전선에 나와서 진두지휘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보아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있던 이세의 8형제 중 막내인 다윗이 출전한 형들을 면회하려 갔다가 이 상황을 구경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 장군이 나와서 온갖 욕설을 다 퍼부으면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또 모욕을 하고 있지만은 단 한 사람도 나서서 대응을 하거나 대꾸를 못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골리앗의 그 신장이 성경 본문을 보니까 6규빗 1뼘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리에는 놋으로 만든 견갑을 찼다 그랬고 어깨에는 놋 단창을 메었다 그랬고 그리고 그가 잡고 있는 창자루는 배틀채 같다고 그랬어요. 또 창의 날만 해도 철이 600세겔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그 당시와 지금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의 키가 6규빗 1뼘이라고 하는 것은 약 9피트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메타로 환산을 하게 되면 2m 70cm가 됩니다. 물론 지금 미국 같은 데 가보면 2m가 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아무튼 대단히 키가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입었던 갑옷이 5,00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120파운드이니까 약 57kg 내지 60kg이 됩니다. 입은 옷의 무게가 그렇게 됩니다. 또 그가 쥐고 있는 창의 날만 해도 16파운드 정도이니까 약 7kg에서 10kg 정도 됩니다. 한마디로 거인입니다. 또 그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엘라 골짜기를 쩌렁쩌렁하게 울렸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거대한 체구와 유용에 눌려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비롯해서 꼼짝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소년 다윗의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기 위해서 그 현장을 찾아갔다가 그 광경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우겠다고 나서서
한판 승부를 겨루었는데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겨도 통쾌하게 이겼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은 큰 자와 작은 자의 대결입니다. 그리고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대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문제를 삼아야 될 것은 누가 강자이며 누가 약한 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객관적 관찰에 의한다면 투구와 갑옷을 입고 단창과 칼과 창을 든 골리앗이 큰 사람이고 강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크고 강한 거인이 소년 다윗이 던진 조약돌 하나에 이마가 터져서 죽었다고 하는 이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는 골리앗입니다마는 이긴 사람은 강한 자가 아니라 작은 자, 약한 자입니다. 약자가 이겼습니다. 작은 자가 이겼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참으로 강한 자가 누구이며 참으로 큰 자가 누구이며 참으로 약한 자가 누구이며 참으로 작은 자가 누구인가를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은 누가 강한 자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강한 자라고 떵떵거리고 떠벌린다고 해서 강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한 자는 강한 힘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이기는 사람, 승리의 깃발을 꼽는 사람이 강한 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강자입니다. 다윗은 오늘 45절에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표합니다. 대통령이 보낸 편지에는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서명은 대통령의 권한과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충분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생각과 뜻을 전달하기에 넉넉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실체와 하나님의 실체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실체를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적장 골리앗 9피트나 되는 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간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편 118편 10절에서도 다윗 시인은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소년 다윗에게는 바로 이 신앙,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46절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버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강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17장 32절에서는 다윗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골리앗 때문에 낙담하지 마세요. 그리고 17장 37절에서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17장 46절에서는 골리앗을 향해서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싸우기 전에 이 소년 다윗은 승리를 할 것을 확신을 했어요. 싸우기 전에 벌써 패배를 생각하고 포로된 것을 생각하고 죽는 것을 생각한 사람은 싸움에서 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싸우러 나가기 전에 먼저 승리할 것을, 먼저 이길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다 쳐서 무찌르고 승리의 깃발을 뽑을 것을 확신을 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믿음입니다. 히브리 저자가 말한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 아무 증거하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눈에 아무것도 보인 것이 없어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직접 대결하기 전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려고 그리고 목을 베는 확신과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물리적인 힘보다는 정신적인 힘이 더 강합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힘보다는 신앙의 힘이 더 강합니다. 세계를 무력으로 제패했던 대제국 로마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신앙의 힘을 가진 기독교의 세력을 제패하지는 못했습니다. 마침내 기독교가 로마를 제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물리적인 힘보다 또 이 폭력의 힘보다는 하나님의 힘, 신앙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질병도 사탄도 죽음도 다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나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승리를 믿은 사람이 이긴 사람이요 하나님의 승리를 믿은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7장 47절에서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 속에는 이 전쟁은 골리앗인 너와 나의 싸움이 아니라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너와의 싸움이다. 그런 뜻이에요. 만일 이 싸움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이라면 이미 승리는 끝이 난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이길 도리가 없어요. 만일 이 싸움이 블레셋 적장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면 다윗은 싸워볼 도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싸워보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싸워보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를 하신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너는 이미 패배자다.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시편 46편 9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싸운다고? 내가 본다고? 내가 관리한다고? 내가 지킨다고? 그러면 평안한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속했다. 내 사업도 하나님께 속했다. 이 삶은 천폭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철두철미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밤에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맡겨버렸으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 염려를 모두 주님께 맡겨버리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한다면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소나기에 움켜쥐고 내가 이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은 누가 약자냐 하는 문제입니다. 큰 소리치고 떵떵거렸던 골리앗이 약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돌멩이 하나에 이마가 터져서 죽었으니까 그 사람이 약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17장 43절을 보면 골리앗이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신들을 섬깁니다. 잡신입니다. 잡신은 곧 우상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약자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세계 역사를 펴놓고 보십시오. 우상을 섬긴 나라, 잡신을 섬긴 나라,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아니, 잘 사는 나라가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 나라는 범죄가 수없이 많습니다. 선진국과 GNP가 높은 나라, 문화국가, 문명국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잘 믿고 섬기는 나라가 다 선진국가요, 다 잘 사는 나라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약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는 잘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축복받고 사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만한 사람이 약자입니다. 17장 36절을 보면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42절을 보면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43절을 또 보면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를 합니다. 언제나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남을 업신여기고 멸시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주님의 곁에 두지를 않습니다. 자꾸만 밀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약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버림받은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을 받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축복과 권세를 힘입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이 꼭 손목을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힘을 믿는 자가 약자입니다. 오늘 45절을 보니까 그는 칼과 단창만을 의지했다고 그랬어요. 그는 자신의 덩치가 큰 것, 전신갑주 입은 것, 많은 사람이 대장군이라고 지켜 세워지는 것만을 내세우고 자랑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약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소년 다윗이 던진 돌 하나에 이마가 깨져서 죽었으니까 그가 얼마나 약자입니까? 엘라 골짜기에 쓰러졌던 그야말로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입니다. 17장 40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매끄러운 돌 5을 골라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던진 물매체에 낀 돌 하나에 맞아서 그 9피트나 되는, 아니 2m 70이나 되는 이 골리앗이 쓰러져서 죽었다고 하는 기상천하의 일입니다. 그 장면을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기는 장면이었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쓰러뜨리는 통쾌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을 향해서 폭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하고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블레셋 적장 골리앗과 대결하기 위해서 다윗은 시내가에서 조그마한 돌멩이 5을 주워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물매체에다가 끼워서 던졌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급히 달려가다가 이것을 휘둘려서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돌이 이마에 꽂혔다고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5개 가운데 4개가 남았어요. 4개가. 이 하나님의 승리는 항상 여유만만합니다. 겨우 가까스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풍성합니다. 넉넉합니다. 이기고 남음이 있습니다. 4개가 남아있어요. 4개가.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대로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풍요로운 세계입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써도 모자라지 않고, 퍼주어도 모자라지 않고, 싸워도 지치지 않고, 이겨도 또 이기는 넉넉함이 우리 하나님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약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은 작은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강하다고 떠벌리고 제 아무리 큰 자라고 자신을 지켜세워도 하나님을 떠나면 그 순간부터 엘라 골짜기에 쓰러져 넘어졌던 골리앗이 되고 마는 거예요. 참으로 강한 자, 참으로 큰 자는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입니다. 참으로 안전한 삶은 하나님이 보호하는 삶입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과 그 능력을 부단히 공급을 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밖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패전병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참으로 강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강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능력받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승리의 승리 또 승리의 승리 이 개성가를 부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엘라 골짜기의 승리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적장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죄와 유혹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안에 머물러 살기만 하면 나도 주님의 능력을 공급을 받아서 매사에 승리하고 범사의 개성가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안고 이 온누리의 전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라, 강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 신앙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